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친구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부처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이런 토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들 하는데, 예수님과 부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고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이 막 붙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야,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하고 부처님의 차이는 눈으로 딱 보면 알지 않느냐? 하나는 장발이고 하나는 빡빡이고 헤어스타일 차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는 빡빡이고 하나는 장발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 번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성도님들이 여러 번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10년이 됐는데 자녀를 셋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중환병이 들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당신이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하면서 날마다 울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좌절됐고 낙심이 됐고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사이에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또 이웃집 아이가 뭘 먹는 걸 보면 가서 뺏어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웃집 아이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한테 들켜서 남의 것을 뺏어 먹는다고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여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렇게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새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는 결심하고, 이제 과거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나온 인테리어였지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손톱이 닳아지고, 그리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고통이 와도 새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 자녀를 모두 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온몸에 병이 들어서 새 자녀가 성공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새 자녀는 그런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해서 후에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하나는 큰 사업가가 되고, 하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인생의 비극을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이를 악물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했더니 세 자녀를 모두 다 훌륭하게 키워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이루어온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되고
그 결심이 선해야 되고 그 결심이 의로워야 됩니다. 만약 깡패가 되기로 새로운 결심을 했다, 강도가 되기로 새로운 결심을 했다면 그것은 곧 멸망이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2013년도에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2013년도에 직분을 맡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었으니까 나는 이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된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겠다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지어져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석이 많습니다. 강명성전도 소아성전도 가득 채우려면 우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에 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해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넷째로는 세계적 경제적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미국도 경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 아시아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기업들이 경제적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위험을 느껴서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파괴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빠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힘들어도 의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위험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경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리다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기근은 굉장히 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리다 가부도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순간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사레타 지방에 있는 이 가부엘을 축복하여 기근이 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을 그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레타 지방의 가부처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세 말도 잘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모세 말 안 들으면 막 성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불이 막 태워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 가족들을 땅속에 다 묻어버리고 막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말을 듣는데 자기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싸우라 그러면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내 말을 과연 들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세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목숨을 걸고 그는 이제 가나안 민족과 전투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주신다고 하였으니 열심히 뛰자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성도님들도 자신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나약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은 기도하면 고쳐주시면서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하시면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약한 데서 너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몸까지 건강했으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요. 한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참 하나님 은혜가 강하게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약을 왜 먹습니까? 왜 병원에 갑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 보세요. 병 났습니다. 왜 약 먹어요? 기도해야지. 왜 병원에 가요?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자기도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몸이 아파요. 병원에 다녀요. 약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설교 잘못했습니다. 난 그때 아픈 것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건강한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하시지만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사업도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장사도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멘을 좀 크게 해야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정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그 문제를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쌀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온 식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하였습니다. 3번씩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씩이나 강조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성품을 아시는데 여호수아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약점이 뭐냐? 착해요. 내성적이고 착해.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요. 착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는 잘해요. 근데 자기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려면 다리가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여호수아 너는 너무 착하고 내성적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는 세상 살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도 나약해 있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성적인 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요. 그래야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교회 나오면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면은 스님이 생각나요. 그냥 스님도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던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도 못할까?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교인들하고 야유를 가는데 계룡산으로 갔어요. 계룡산. 그 대전 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다 구경하고 내려와서 이제 집에 오려고 교회에서 빌린 관광버스에 탁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딱 타서 이제 다 자리 꽉 찼는데 스님이 올라와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똑똑똑똑똑똑똑똑 시주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권사님 되신 분이 계세요. 스님, 이 차는 교회 차예요. 교인들만 다 타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목탁을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똑똑똑똑똑똑 그러고 내려갔어요. 여기 그 장면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저도 거기 앉았었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야, 스님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더라고.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을 교인이 안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좀 되네. 스님보다 조금 낫네. 앞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 줄 모르면
스님만 또 못하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생나,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기생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요. 옛날에 살기가 더 어려웠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그 과거 옛날에는 겨우 농사 짓는 것, 아니면은 양이나 무슨 염소나 이런 걸 키워서 사는 목축업,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그 성 안에서 기생질을 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소문에 들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대한 애굽 제국을 이기고 오면서 아말렉을 이기고 그 다음에 위로 쫙 올라와가지고 바산 제국을 물리치고 시온 나라를 물리치고 다 물리쳤는데 그 나라와 싸워서 어떤 나라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은 그들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신에게 대적해서 이긴 신이 없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냥 쫙 났어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지금 자기들 눈에 보이는 길갈에 땅에다가 수백만 명이 지금 진을 딱 치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라합이 생각할 때 내가 이 고생을 해가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내 몸을 던져서 우리 가족 살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여기서 죽는단 말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먼저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몰라. 여기 다 죽는다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느낌에 정탐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정탐하러 왔죠. 지금 군인들이 자꾸 난리 났습니다. 당신네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숨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를 좀 살려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그래, 네가 우리를 살려준다면 약속하지, 절대 너와 너의 가족은 죽이지 않기로 약속하지, 그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럼 그래갖고 숨겨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집을 다 조사하고 그러는데 잘 숨겨가지고 살려가지고 밤에 도망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가족만 딱 살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만 살았어요. 왜? 그는 인생의 이급함을 만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살고 싶다, 살고 싶어, 내가 살려고 기생짓을 해서라도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결심, 선한 결심, 의로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위기를 만났습니까? 새로운 결심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나합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합이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흡수돼 갖고 살고 있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을 좋아해요. 아니요, 나는 결혼할 여자가 못 됩니다. 나 같은 여자는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서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살몬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고 살몬이 막 결혼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합은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살몬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시작해요. 새로운 결심을 했더니 결혼도 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게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를 낳았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 룻의 남편이야.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라합이 자기 손자가 왕이 됐어요. 새로운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라합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의 새로운 결심은 복받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길을 결심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시라니까. 믿음의 길을 결심해야 됩니다. 선한 길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합처럼 복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내보내는데 그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농기구밖에 없답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야, 저 백성들 데리고 농기구 갖고 싸워라.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전투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에요. 창과 칼과 방패와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사 훈련을 안 받은 그냥 농사꾼들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나가 싸우래. 죽으라는 얘기요. 너 가서 죽어라. 너희 백성들 뒤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죽어라. 이 얘기예요. 너 방패가 되라, 총알바지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농기구를 들고 농민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산 꼭대기에서 쳐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솟구쳐 올라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 이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세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파갖고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번쩍 들어줍니다. 받쳐줘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앞장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농민들을 데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믿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도 10지파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 겁을 먹고, 보세요, 우린 쳐들어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들은 키가 우리보다도 석자나 더 큽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면 우리는 그들한테 개미떼 같아갖고 밟히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들이 키가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거대한 애굽도 이기고 아말렉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열지파 사람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못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40일 정탐했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너희는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벌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못 들어간다는 그 사람들은 성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싹 태워서 죽여버렸고, 들어간다고 말을 한 여호수아와 칼렙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칼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일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내성적이고 착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들도 인생의 앞에 어려운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자,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나약하고 힘없이 포기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너는 떠나지 마라.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마라. 이거 이 말씀이에요.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 하나님 말씀을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했으니까 자꾸 입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다. 계속 말로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라. 아, 그래, 나는 구해야 돼. 찾아야 돼. 하나님 문을 두드려야 돼.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돼. 능력을 구해야 돼.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된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네 입으로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고 탤런트 이름만 나와요. 연속곡 이름만 나와. 무슨 영화 제목 이름만 나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게 없고 맨
뭐 옷이 어떠니, 뭐 성형이 어떠니, 세상 얘기만 나와. 그런 사람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아멘도 잘 안 해. 그런 사람은 내가 하라니까 지금 억지로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꾸 입에서 지금 근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주님이 그랬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지 세상 믿고 사냐? 돈 믿고 사냐? 그래,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떠나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맞아,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살라 그랬어. 너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 그래, 주를 위해 죽고자 하자.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입에서 다 떠나 있어요. 이 말씀이 입에 없어요. 맨 세상 얘기, 무슨 탤런트 얘기, 영화 연속극 얘기. 그러니 그게 무슨 능력이 돼요? 그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아멘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 안 하시. 나 이러면 설교할 힘이 없어져요. 아멘을 좀 크게 주면 못해도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냥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멘도 안 해주시니까 설교를 되게 내가 못하는가 보다. 다음 주부터는 부목사님 설교시킬게요. 저는 그냥 축도나 하고 말겠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놀랐어요. 중국의 그 삼자교회,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를 갔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예배를 다 부목사가 해요.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제일 끝에 나서 축도만 하더라고요. 중국은 그래요. 보니까 중국 교회는 담임 목사는 뭔만 한다고? 축도만. 좋은 건 빨리 배우라고 그랬어. 아멘도 안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만 시킬 거예요, 설교. 아니면 장로님들을 시키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복받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걸 다 지켜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 임명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 동안 몸바쳐서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으니까 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각오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